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한 번 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여행할 때 여권과 돈이 없으면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여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인생을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은 우리 두 번째, 바로 나와 있었나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제하고 돌보는 가족.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호받음과 함께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나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돌보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어컨 꺼도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복습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 기억나시는 분?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가몸성. 시작. 한 번 더. 시작. 가몸성.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맺어졌다? 어떤 피로 맺어졌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보다도 끈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한 피로 맺어진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제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냥 교회 출소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돌봄과 교제까지 가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나고 나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밥을 먹고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 그래서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한 것들을 나눌 때, 좀 이따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였다? 가몸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두 번째는 뭐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몸에 연결된 지체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우리 상징적이지만 한 떡을 떼면서 몸에,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떡을 잡고 떼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몸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시작.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자들 나와 계세요. 함께 찬양한 다음에 우리 바로 갑시다. 빨리 나오세요. 열심히 우리 예성이 보세요. 야, 할렐루야. 뭐 적는 거야? 말씀 적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적어? 말씀 적어? 좀 비교줘봐. 글로 나오면 안 돼. 일로 나와야지. 예성이 말씀 적어요? 예림아? 네. 왜 뜸들여? 뭐야 이렇게 방황해. 중간에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더원 캠프 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제 그의 안에서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저 혼자 있으면 여러분 성장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고 저의 선생이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사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잘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가서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마음을 고통당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지어져.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 얘기해 다시 앞뒤로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부준 형제한테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말로만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면 사실 우리 몸 전체가 다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같이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뭄성.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걸 종합을 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 같지만 얘기를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 어떤 교회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근데 흩어졌을 때는 어떻게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안아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연결되어 있고 성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반주하면서 갈게요. 이제 둘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다시 한번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좀 보세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각자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요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5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2가지 보고 우리 다음 주에 3가지를 볼 텐데,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 5가지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공동체가,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각자가 자라가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의 삶을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럴 때 그 나눔을 통하여서 도전도 되고 깨달음도 오면서 또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면서 나누면서 자신의 삶에 효과적으로 내가 저 말씀을 저렇게 적용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그렇게 나눔을 통하여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낸 것들을 나눌 때, 적용한 것을 나눌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적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주일날 설교를 끝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모였는데 나눔을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깊이 교제하면서 살았던 그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라고 인생의 아픔과 고민만 털어놓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러나 내가 오늘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극복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를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성장하려면 아픔만 나눠서는 오히려 그 아픔이 내 안에서 더 뜨면서 오히려 더 모임이 힘들어져. 그러나 내가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이 되었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나누고 그거를 적용한 것들을 나눌 때 공동체가 같이 성장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픔 나누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술 먹으면서 나누고 세상에 취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거는 교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 펠로우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을 나눌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두 번째까지만 나누고 이제 마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말씀만 나오는데 한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갈 때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에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나 특별히 약한 그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왜냐하면 연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봅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저 보입니까? 부준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는 100% 귀신의 속음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어.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을 죄는 저거는 죄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왜? 사단이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그 연약함이 돋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술로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험담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다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에 속임을 너무나도 쉽게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는 특별히 요즘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서로 격려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이간과 분열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난리 아닙니다. 제가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모임인데도요, 거기서도 지금 막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좌우가 막 나눠져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이번 주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지금도 예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서로 섬기며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손흥민 얘기를 좀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토트넘의 주장 우리 한국 사람 정말 감사하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사실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일 모든 이 뉴스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올린 거에 대해서 막 대수특별하고 유럽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부주장이 누굽니까? 예성아? 예? 예. 야, 메디슨이 아니 로메오지요. 로메오가 누굽니까? 예? 공부를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월드컵 때 메시를 보좌해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메오라는 친구예요. 젊은 친구예요. 그 로메오를 영입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예. 그랬는데 이 로메오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지금 자기가, 여러분 이 로메오는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어? 예. 자, 1년이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유명한 구단에서 이 맨유 이런 구단에서 이 러브콜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오라고. 그런데 이 로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생일대의 이적 기회가 와도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아니 대체 흥민손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가. 예.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로메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10년 동안 왔던 그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그 중에 일부, 손흥민과 함께 또 한 사람만 남았지만 일부만 남은 그 10년 동안 떠나지 않는 손흥민을,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있긴 있겠지만 손흥민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두 떠날 때 손흥민도 떠날 수 있었지만 토트넘에서 아까 말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내가 우승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나도 떠나고 싶은데 자기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하고 인격도 월드 클래스고 실력도 있는 저 주장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저 가치를 위하여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손흥민을 보고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충성스럽다. 끝까지 버티는 그의 모습, 인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팀에 헌신하는 모습과 우리 선수들에게 주장으로서 섬기는 그 모습, 그 헌신이 선수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주장으로서 우리 로메오가 실수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이 흥민손이 가가지고 실수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실수할 때마다 그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그가 하는 얘기가 인성이 월드클래스, 실력도 월드클래스뿐만 아니라 인성이 월드클래스다. 그래서 우리 로메로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끌어안고 싶은 선수 손흥민이라고. 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이름이 누구예요? 골키퍼. 할렐루야. 비카리오가 하는 얘기가 나는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 경기는 내가 캡틴을 위해서 내가 한 골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이탈리아에 오면 내가 그의 가족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한국에 가면 그가 나를 이게 뭐예요? 이미 가족이 됐어요. 이게 막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우승이 물론 토트넘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의 캡틴을 위해서 내가 한 골도 먹지 않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그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선수들의 입에서 존경합니다. 여러분 같은 선수를 향해서 내가 우리 캡틴을 우리 주장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에
당연히 내가 주장이니까 가장 앞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받으면서 목에 이 금목걸이를 걸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그룹이 제일 마지막에 받고 결국에는 메달을 걸지 않는 채 트로피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맨유의 주장이 누구야? 맨유의 주장은 모르지. 맨유의 주장까지도 감동을 시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실패감 속에 자기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멍하니 서 있는 그 주장을 걸어와서 안아주고 격려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떨어졌던 것들 경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서, 내가 당신을, 여기 그라운드에 뛴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를 쳐다보는데 목걸이를 걸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겠다고,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이야, 뭐 거의 성경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일주일 내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진짜 이거는 그것만 딱 빼면 그냥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 안에 다,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계속 제 머릿속에 성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 뭐라고요? 성품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헌신, 충성, 인내, 그리고 격려, 인정, 다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실수한 사람에게 왜 실수했냐가 아니라 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갈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우승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과정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겨가네. 주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되기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빛이 됨을 기억하며 성품으로 성공하는 교회 공동체 될지어다. 네,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하는 공동체,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이여 실수를 덮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여 우승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열매 맺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적용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또 어떤 순간이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함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멋진 사랑으로 연결된 주님 안에 성령님을 따라 자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의 성품으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하나 되기를 힘써 싸우는 주님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일산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